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느냐? 먼저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부르신 겁니다. 일 이전에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뭔가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시고 또 행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시간 되시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 구원하셨지만은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천국 가면 되는데 왜 남겨두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구원자시고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 예수 이름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고 성령이 지금 역사하면 안 될 게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문과 우리 지역과 모든 만남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함께하기 위함이요. 구원하시려고. 또 나가서 뭐합니까? 전도도 하며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오는 증거는 귀신이 떠나가는 강한 자가 결박되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남겨두신 것이다. 그거 잊어버리면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밥 먹고 그냥 성공하고 그러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기 오늘은 부르셨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따라야 되는 겁니다. 부르셔도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르셨다면 믿고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20절 말씀에 곧 했습니다. 곧이라는 것은 적시입니다. 망설임이 없는 겁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그냥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물이 뭡니까? 지금까지 먹여준 거, 살려준 거, 먹고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그물이에요. 어부에게 있어서. 그걸 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고 살 건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22절에 보니까 곧 했습니다.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배에서 더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그물만 아니라 배 그리고 아버지 모든 나의 혈연관계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 다 뭡니까?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를 부모를 완전히 인연을 끊듯이 버리려는 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다. 따라간다는 말이 뭐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에 여호수아 1장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받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었더니 이 언약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생각해보고 결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 교회 재정을 결산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의 결산, 과연 하나님이 다 채우셨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고 약속했잖아요. 모두 너에게 주었노니 했거든요. 모두 너에게 주었다는 말은 줄 것이 아니고 이미 주었는데 우리가 뭡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 했거든요. 안 밟은 거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못 밟은 거죠. 안 밟으니까, 못 밟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를 내가 발견을 못한 거죠. 취하시는 거지 못한 우리 교회가, 내가. 그러므로 제가 이걸 우리가 응답을 완전히 받지도 못했는데 또 새 말씀, 새 표 구호를 만든다고 해서 또 달라지겠냐? 그래서 이어서 이 언약을 그대로 잡고 또 더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걸 뭐합니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못 따라가는 거죠. 왜 못 따라가냐? 왜 안 따라가냐? 첫 번째로 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게 다구나. 저게 모든 것이구나. 저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발견되어졌을 때에 가치 없는 것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거물이 귀하고 배가 귀하고 부모 형제가 귀하고 그게 너무 귀해서 버릴 수가 없어. 그러면 뭐합니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따라가려면은 배보다 거물보다 부모 형제보다 더 귀한 것, 더 중요한 것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따라갈 수 있고 버려질 수가 있습니다. 버려라가 아니라 버려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버려뿌라.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 없다가 아니라 참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축복이 따라온다는 것이죠. 신분과 권세를. 그걸 모르니까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따라오는 거죠. 발견이 안 되니까 예수 믿으면 뭐 밥을 주나 예수 믿으면 다 뭐합니까? 이제 놀러도 못 가지, 담배도 못 피지, 술도 못 피지, 뭐 어디도 못 가지. 막 너무 이제 힘든 거로 생각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세상의 육신적인 쾌락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발견이 안 되니까 믿어지니까 아니까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가치 있는 게 뭔가 발견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해가 가기 전에 진짜 발견되시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 남았잖아요. 한 주도 아니고 이제 3일 남았는데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발견을 진짜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따라가더라도요 중도에 포기합니다. 못 따라간다니까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왜 따랐다고요? 23절, 2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도 전했지만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이였습니다. 복음의 귀함을 알고 쫓아온 게 아니고 병 고친다, 기적을 행한다, 온갖 것을 행한다고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24절에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사람들이 뭐합니까?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또 예수님이 고치신 거지. 고치시니까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이런 무리들은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만 고친 게 아니고 먹을 것도 주셨단 말이에요. 500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5,000명, 남자 20세와 40세 사이만 장정만 5,000명이 먹었으니 학자들로 하면 2만 명, 3만 명이 돈도 없이 먹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을 쫓아가니까 배불리 먹더란 말입니다. 배불리 먹고 12강주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것을 안 주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다 떠나가고 다 떠나갔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밥 안 주니까. 성공 안 시켜주니까. 막 교회 다니도 자꾸 문제만 오지. 문제 해결은 안 되고 자꾸 어려움 오니까 다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더라. 그게 무리입니다. 진짜가 발견되지 않고 육신적인 것이 발견되고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따르는 자는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 육신적인 욕심을 가지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참 가치, 특히 영적인 가치를 발견해야 예수님이 누구냐? 엘리야도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에릴야, 말씀 전해주는 잘 전해주는 세례와 긍휼히 여기는 예레미야. 그렇게 하면은 따라가다가도 중간에 포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발견되어져야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이익이 끊어져도 따라가고 손해가 와도 따라가고 심지어는 죽음이 와도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발견되기 때문에 따라가는 겁니다. 발견돼야 따라갈 수 있고 발견돼야 그분에게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다는 것은 뭡니까? 아는 사람만 아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발견한 사람만 아는 거고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영적인 힘, 영력, 그 다음에 뭐 필요해요? 지력. 하나님 나에게 지력을 주옵소서. 영적인 힘을 주시고 지력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성공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어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발견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발견하면 돼요. 땅속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발견을 못해서 내 것으로 만들지를 못해요. 석유가 아무리 묻혀 있어도 발견하지 못하면은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구하지 말고 그 기도예요. 계속 그래서 그리스도 생각하면 눈물 나고 감격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엄청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 축복을 내가 못 누리고 있고 못 누리고 못 전하고 있구나.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고 불신자고 내하고 달라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불신자가 똑같아요. 불신자는 돈 많이 가지고 성공하고 화려한데 나는 없어. 기죽고 초췌해지고 응들리고 막 그래요. 우울증까지 생겨요. 그런데 나는 불신자는 못 가진 그리스도를 가진 거야. 내가 가진 그리스도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부심, 자긍심 가지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발견돼야 된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저는 이 성경 구절 보면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극히 풍성함이 있는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데 우리가 이 발견을 못하니까 내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라요.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고 부유한 자인데 발견을 못하니까 내가 불신자보다 가난하게 느껴지는 거지. 발견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7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누구라고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풍성한지 뭐합니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미 엄청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는 천국 배경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엄한 축복이 돼 있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도만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했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흑암이 끊어지겠다고 했고요. 다 준다 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안 믿어지고 발견 안 되면요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외롭고 쓸쓸하고 없는 것 같고 힘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20절에 바울은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최고의 재산, 최고의 이스라엘 유대인으로서의 이 성공, 이 모든 것, 특히 로마 시민권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유대인인데 가졌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모자라는 게 없어요. 최고의 이 육신적인 배경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가진 지식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초등학문. 내가 가진 배경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천국 배경이 있다. 그러면서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최고의 가치, 최고의 목적 그리스도께 발견되려 함이라. 그게 최고의 가치라.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거. 눈에 띄는 거. 얼마나 그래서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얼마나 최고의 가치인 겁니까. 최고의 목적, 최고의 계. 우리는 세계복음화로 해서 237, 5천족 복음화로 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참 상급. 세상에서 칭찬받고 세상에서 이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상급이지만은 하나님의 상급, 전도자의 상급 받는 것. 그게 최고의 상급이구나. 최고의 배경, 하늘나라. 이걸 발견하니까 모든 것을 뭐라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발견이 되니까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참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이 연말에 나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이제 가치를 발견하고 버릴 수 있어야 이제 계속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같이 갈 수는 없어요. 내 것이 있으면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뭡니까? 내 주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특히 동기. 이게 있으면은 나와 예수님의 안 맞으면 못 따라간다니까. 우리 인간의 대부분의 생각과 동기와 목적과 계획은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세상적인 것이거든요.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것하고는 안 맞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가 있고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세상 것하고 하나님하고는 안 맞다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뭐합니까? 주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모든 인간은 돈이 우상이라요. 주인이라요. 그런데 돈의 우상을 가지고 돈의 주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돈은 도구가 돼야지. 빛의 도구, 복음 도구가 돼야 되지. 그게 내 주인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해도 결국은 돈의 물질에 손해가 오면은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게 주인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참 가치관 뭐냐? 복음이 아닌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버릴 수 있는 뭐예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번 마지막 주간에 다 쓸모없는 거 저나 여러분이나 버리시는
시간 되고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못 뿌리면은 따라가고 싶어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안 따라가져요. 그래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 바랍니다. 뭘 뿌려야 되는가? 나는 뭘 뿌려야 되는가를 한번 기도하시면서 발견하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가 걸림돌이지? 자꾸 뭔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꾸 가다가 덜커덕 걸림돌이 있다니까요. 발견하시고. 뭘 버려야 할 때지 모르니까 못 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뭘 버려야 될지 모르니까 못 버려요. 버려지지가 않는 거죠. 나는 다 버렸다는데 뭔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버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발견됐으면 뭡니까? 버릴 준비가 돼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내 것, 내 생각, 내 계획, 내 동기 버려야 되겠구나. 그리고 버릴 준비가 됐으면 버릴 생각, 결단을 딱 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고 죽음이 와도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따라갈 수 있어요. 손해본다고 못 따라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를 하고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해도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성공이라는 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 큰 성공, 이게 이 자신도 모르게 딱 찾고 있다면은요, 손해가 오면은 안 따라가진다니까요. 결정적 순간에 판단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게 있는 것 부인하라. 참 가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내 것은 별거 아니다. 라는 시인이 돼야 돼요. 인정이 돼야 버릴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손해가 오고 뭔가 해결이 안 되어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인간은 육신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은 중도에 낙오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래도 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이래도 해보고 하는 거지. 왜? 그게 해결해 보려고. 이래도 안 되거든, 남편 문제가. 저 교회 가도 안 되거든요. 막 경제 문제가 이래도 안 되고, 막 기도해도 안 되고, 훈련 받아도 안 되고. 그러니까 막 저 교회 가면 되겠는가. 그런 거죠. 결국은 속에 감춰져 있는 깊은 내면의 동기는 육신적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동기가 있으면은요, 사실은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하고 있구나.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게으르구나.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을 못 이끌구나. 그런 안타까움과 이 동기가 있으면은, 그런 동기가 있는 사람은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더 하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집에 가서 기록해놨다 읽어보십시오. 주보에도 기록해놨는데요.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결국은 못 따라가요. 왜 못 따라가느냐? 첫 번째,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어디로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집 한 채도 없다. 돈 없다. 나는 너에게 돈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요, 이 사람은 포기해버렸습니다. 못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면 뭐 돈도 생기고 성공도 생기고 먹는 거 걱정 안 할 줄 알고 나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뭐 한다고요? 나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도 따라오냐? 망설이시는 거죠. 두 번째 59절에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장사는 아버지를 장사하라. 말은 지금 아버지 죽었단 말입니까? 안 죽었단 말입니까? 지금 아버지 안 죽었어요. 죽었으면 아들이 지금 여기 있을 수가 없지요. 아버지 지금 죽음 앞에 서 있어야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 있을 수 있나요? 없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이 간섭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장례식을 애도하는 기가 다가 한 1년 걸려요. 1년 걸린답니다. 그럼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아버지가 언젠간 돌아가시면 장사 지내놓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 따라갈지 몰라.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 핑계죠. 지금 즉시로 곧 따라가야 되는데 나는 뭐예요? 다 세상 볼일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아버지 나라를 전파하라.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따르겠습니다 마는 뭐하고?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 작별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1분, 5분 만에 작별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습의 작별이라는 것은 가서 잔치하고 작별 인사 잔치하고 그리고 이제 형님 집에 가서 잔치하고 동생 집에 가서 잔치하고 삼촌 집에 가서 인사하고 숙모 집에 가서 인사하고 인사하다가 볼 다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언제가 다 작별이 다 끝날지 몰라. 왜? 지금 핵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대가족 시대예요. 한 가족이, 한 가문이 한 마을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언제 이 작별이 다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핑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지금은 못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따르려면 지금 바로 따르는 거지. 이거 계산, 저거 계산, 이거 하면 따지면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습니까? 동기. 예수님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를 사단이 심어푼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동기가 만족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예수님을 파는 거죠. 반대로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21절에 엘리사는요. 엘리야가 부르자마자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개를 가져다가 잡고 자기가 발 깔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또 소의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불살라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고기는 삶아서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뭐합니까?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더라. 완전히 그냥 결단한 거예요.
없고 있죠. 뒤를 돌아보지 않는, 뒤를 계산하지 않는 그런 결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이미 엘리사는 부르심 받기 전에 뭐합니까?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견을 먼저 하고, 발견이 진짜 됐으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버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안 맞아도 순종하고, 내 이익에 안 맞아도 순종하고, 내 뜻에 안 맞아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쓰시는 제자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시다가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은 떠나가기 때문에 계속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7 집사님 중에 초대교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다. 중직자로 임명을 받았지만은 대만은 세상이 너무 좋은 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갈대우리에서 나오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잡고 순종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간 겁니다. 계산하지 않고 이익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성경의 렘넌트들입니다. 이삭 창세기 26장 1절에 2절에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기근이 들었더니 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갈 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전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 거하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산하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거할 땅에 거하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망할 것 같았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샘의 근원을 얻었고 로봇의 응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안 하면 됩니다. 11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와도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은 틀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에서더는 죽으면 죽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면 나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결단했다니까요. 그런데 요나는요, 그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했는데 니느웨 가면은 복음 전하면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원수 나라인데.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왜? 이익 계산을 따졌거든요. 자기 동기를 안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고기 뱃속에 넣어가지고요, 니느웨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요, 언약 따라서 순종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냥 따라간다는 것은 부르신 예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어찌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계속 끝까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비전이 발견돼야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에게 드림도 주고 이미지도 주고 작품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같아야 돼요. 하나님과 언약이 같아야 되고 비전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제자들이 무리들이 다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떠나갑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습니까? 앞에는 고난의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내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일을 이루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그 동기와 연약함과 육신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피하느냐? 그 갈등 속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성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언약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과 계속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특히 언약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138의 언약이 딱 각인돼가 이것밖에 없다. 이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 될 때 뭐합니까? 다른 것은 좀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다른 것은 좀 잘 안 되어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이 발견되어진다면 따라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은 주인의 의도를 잘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헤아리고 발견되어서 하나님과 계속 끝까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동행하고 따라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왜 불렀습니까?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왜 불렀습니까? 사람을 낚는 전도자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언약을 꼭 붙잡고 이 속에서 모든 말씀을 받고 이 속에서 모든 일을 행하고 이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나에게 언약이 딱 붙잡아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성취 속에 모든 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으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내 인생 여정, 육신적인 인생 여정 속에 살면은 하나님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나에게 주신 언약, 평생의 언약 찾으시고 한 해의 언약 찾으시고 한 주간의 언약을 찾아가지고 그거로 방향 맞춰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고 누리시면 됩니다. 자, 25년도 다음 주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지만은 주제는요, 생명의 빛을 밝혀라 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생명의 빛이 뭡니까? 생명은 그리스도요, 복음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 불이 빛입니다. 성경에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했는데요. 우리는 생명의 빛을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밝혀서 어둠에서 빛으로 건져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는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성공한 거, 돈 많이 번 거? 아니요. 내가 복음 전한
모든 영혼이 나의 멸류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 외우시고 붙잡으시고 묵상하시면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모두 너에게 주었다. 밟으시고 그래서 밟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생명의 빛을 밝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곳에 밝은 빛을 밝히는 그런 걸음들이 되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